오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우리가 경계해야 하는 마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자주 쓰는 말 중에 아픈 만큼 뭐라고 그러죠? 성숙해진다라고 그런 말을 합니다. 근데 여기서 조금 더 멋지게 표현을 하면 또 뭐가 있을까요? 상처는 별이 된다. 좀 멋있어 보이나요? 네. 상처는 별이 된다는 말이 있어요. 그래서 고난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성장한다 라는 말을 우리가 종종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누군가 위로해주기 위해서 하는 말이기도 하면서 동시에 자기 스스로 위안이 되는 말이기도 한다는 것이에요. 사실 맞는 말이기도 하고 필요한 말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든 경우에 정말 자동적으로 그렇게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전히 내 안에 남아있는 아픔과 그 문제들을 방치하면 우리의 마음과 영혼 그 뿌리 깊은 상처로 남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어디 넘어지거나 크게 부딪혀서 상처가 났을 때 잘 치료하고 관리하면 어떻게 되죠? 금방 회복이 되죠. 근데 돌보지 않고 치료하지 않고 그냥 방치하면 어떻게 될까요? 덧나고 더 아프고 상처가 더 깊게 나죠. 근데 제가 예전에 제주도에 있을 때 토요일 새벽마다 이제 학생들과 청년들과 함께 축구를 했어요. 근데 제가 이제 골키퍼를 보다가 손가락을 다치게 됐어요. 근데 그냥 괜찮겠지 하고 계속 넘어갔는데 손가락이 점점점 막 부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괜찮겠지, 낫겠지 버텼어요. 그러다가 너무 아파서 병원에 갔어요. 그랬더니 의사 선생님이 뭐라 그랬을까요? 네, 미련하게 아주 잘 참고 왔다. 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뒤로는 아프면 제가 어떻게 할까요? 병원에 바로 가서 치료를 받아요. 왜냐면 지금 제 나이가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이제 50을 바라보니까 네, 아니 농담이고요. 네, 아직 많이 남았어요. 그래가지고 그래서 몸 관리를 해야 하는 나이기 때문에 아프면 바로 병원에 달려가야 하는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괜찮겠지 이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후회가 남는 거예요. 그래서 제때제때 치료하지 않고 적절한 노력을 기르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평생 아픔을 갖고 나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사단과 악한 영들은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어떻게 할까요? 조정을 해서 더 이상 좋아질 수 없다. 그리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무런 의미가 없다. 노력해도 아무런 쓰잘데기 없다. 어떤 사람과의 관계가 절대로 회복될 수 없다라고 여러분들에게 말해서 어떻게 할까요? 아예 포기하게 만들어 버린다는 것입니다. 아니면 지금 적절한 치료를 해야 하는 때인데 그냥 괜찮다. 그냥 놔두면 된다. 문제가 없을 거야. 별일 없을 거야. 그리고 시간이 약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여러분의 영혼의 상처를 그냥 방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회복시켜 주실 그 기회를 사단이 빼앗아 가는 거예요. 사실 그 시간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되는 건데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체험을 못하게 그 기회를 사단이 봉쇄를 해버린다는 것입니다. 저희는 어떠냐?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구원을 뺏을 수는 없지만 이 사단은 또 다른 목표가 뭘까요? 우리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과 기쁨을 누리지 못하도록 정말 고통스럽게 그 인생을 살아가게 만드는 것도 사단의 전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관점에서 오늘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자신의 삶에 찾아온 고난과 아픔을 어떻게 신앙적인 관점으로 대하는가, 그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을 이야기하면 성경의 대표적인 영적인 거장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를 지겹게 따라다니는 정말 끈질기게 그를 괴롭혔던 고통이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뭘까요? 그가 얼마나 그를 고통스럽게 했는지 7절에 보면 뭐라고 나오죠?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 바울이 어떻게 해요? 굉장히 고통스럽게 만들었던 것이 오늘 본문에 보니까 뭐예요? 육체의 가시, 즉 육체적인 문제였던 것이에요. 그런데 이게 얼마나 그를 고통스럽게 했으면 심지어 이런 표현까지 썼을까요? 사탄의 사자. 그리고 베드로후서 말씀에 보니까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어떻게 한다고요? 삼킨다고 얘기해요. 그냥 내 삶을 그리고 내 영혼을 물어뜯고 그냥 끈질기게 나를 물고 늘어지는 이 육체의 가시, 그리고 사탄의 사자 같은 인생의 연약함, 그리고 이 육체적 연약함이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사실 이게 정확하게 무슨 질병이다, 질환이다,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말씀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쓴 편지나 이것들을 면밀히 좀 살펴보면 몇 가지 예상되는 질병이 있어요. 뭘까요? 그 눈에는 질병이 있어요. 바로 안질로 볼 수 있어요. 나중에 바울은 점점 어떻게 되죠? 시력을 상실해 가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4장 14절에 보면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성도들이 바울의 육체를 보고 어떻게 해요? 시험이 들 정도였다는 것이에요. 저렇게 영적인 거장인데 왜 저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왜 저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바울의 육체를 보고 시험이 들 정도로 바울이 육체의 가시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업신여기지 않고 천사처럼 나를 영접해 준 게 너무 고마웠다는 거죠. 왜 그럴까요? 일반 사람들은 바울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의 육체를 보고 실제로 뒤에 뭐라고 그러죠? 15절에 보니까 너희가 할 수만 있었더라면 뭐라고 하죠? 너희의 눈이라도 빼어서 나에게 주었으리라 말씀합니다. 이게 바울이 눈이 안 좋아서 그냥 안 보였기 때문에 그런 것이라고 보고 있는데 실제로 나중에 바울의 눈이 어떻게 되죠? 완전히 멀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자기가 직접 글을 못 쓰고 대피를 시키고 마지막에 어떻게 하죠? 사인을 받게 돼요. 또 다른 경우는 또 뭐예요? 내전증이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발작을 일으키는 간질이었어요. 갑자기 그냥 막 쓰러지는. 그런데 이게 얼마나 수치스러울까요? 사람들이 많은 곳에서 이런 모습을. 저는 이 한 번 이렇게 간질 환자를 본 적이 있었어요. 근데 정말 똑바로 쳐다볼 수가 없더라고요. 흔히 말하는 정말 거품을 물고 기절하는 것이에요. 그게 간질이라는 것이. 사람이 정말 저렇게 될 수 있구나라는 것을 볼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바울이 몸이 안 좋았어요. 누가 봐도 몸이 안 좋은 것처럼 문제가 있는 것처럼 보였어요.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고린도후서 10장 10절에 보면 그들의 말이 그의 편지들은 무게가 있고 힘이 있으나 그가 몸으로 대할 때는 어떻게 해요? 약하고 그 말도 시원하지 않았다 하니. 바울을 실제로 안 보고 글 쓴 거 이런 거를 보면 어떻게 굉장히 무게감 있고 힘이 있어 보여요. 근데 실제로 만나보면
몸으로 대할 때는 약하고 말도 시원치 않고 어때요? 요즘 보면 마스크를 딱 끼면 어떻게 해요? 어때 보여요? 마스크를 딱 끼면 요 위로는 좀 잘생겨 보이지 않나요? 네. 근데 마스크를 딱 벗으면 좀 아닌데? 이런 사기꾼 같은 이런 사기꾼이 되는 거예요. 바울을 실제로 만나봤더니 말이 어떻게 해요? 굉장히 어눌하고 말할 때 잘 들리지도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몸이 육체적으로 쇠약하고 연약했다는 것이에요. 육체적인 핸디캡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몸이 아프니까 어떻게 해요? 당연히 환자처럼 보였겠죠. 그래서 바울이 육체의 가시사탄의 사자를 없애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들어주셨을까요? 안 들어주셨을까요? 안 들어주셨어요.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냐면 육체의 가시사탄의 사자가 사라져버리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몇 번이요? 3번이나 기도했어요. 엄청나게 간절하게 3번이나 기도를 했는데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어요. 상황은 어떻게 해요? 늘 똑같았어요. 그런데 오히려 하나님은 상황을 바꿔주신 게 아니라 그것을 받아들이고 대응하는 바울의 방식을 바꿔주시는 거예요. 방식을 바꿔주셨다는 것이에요. 그의 생각 그리고 영적인 해석을 할 수 있는 능력을 바울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방법은 하나님을 고난을 없애기보다 어떻게 해요? 고난을 대하는 방식을 바꿔주신다는 것이에요. 고난을 없애주는 게 아니라 고난을 대하는 방식을 바꿔주신다는 것입니다. 7절을 보면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바울은 건강은 그렇다 쳐도 건강 빼고는 어떻게 해요? 정말 받은 게 많아요. 건강 빼고는 받은 게 많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영적인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이 큰 은혜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고난을 통해서 깨달았다는 것이에요. 무엇을 조심해야 하고 무엇을 두려워해야 하는지 그것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교만이었어요. 교만. 바울이 항상 경계하고 조심했던 것이 뭘까요? 교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 그런 말씀을 하죠.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어떻게 해요? 넘어질까 조심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두려워할 것은 연약함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있을 거라는 근자감이에요. 근자감. 근자감이 뭐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죠. 근거 없는 자신감. 그게 바로 무대뽀예요. 네, 그냥 아무 근거 없이 그냥 자기 마음대로. 근자감. 근자감이라는 것이. 이것을 우리가 두려워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고난을 통해서 내가 할 수 있을 거라는 그 착각을 깨트리시려는 거예요. 여러분, 저희가 잘 알듯이 강인한 사람은 하나님을 찾을까요? 안 찾을까요? 안 찾아요. 강인한 사람은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도 않아요. 저도 이제 막 사역을 하면서 설교를 이제 이 설교단을 쓰기 위해서 설교를 말씀을 준비해요. 근데 말씀 묵상을 막 준비하다가 말씀 준비가 너무 잘 돼요. 막 술술술 막 다 써져요. 그럼 제가 기도하고 말씀을 더 볼까요? 아니요. 막 근거 없는 자신감으로 오늘 이 설교 잘 써지니까 오늘 설교할 때 빵빵 터지겠지? 잘 되겠지? 그러면서 근거 없는 자신감으로 막 그냥 기도도 잘 안 하고 막 쓰다가 올라가서 설교해요. 그럼 그 설교가 어떨까요? 네, 정말 은혜롭지도 않고요. 저 혼자만의 그냥 설교로 끝나버릴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아무리 내가 설교를 쓰고 집중이 안 되고 어렵고 내가 어떻게 될지 모를 때 막 바람 쐬도 안 되고 뭘 해도 안 되고 집중이 안 될 때 하나님께 기도하고 말씀 붙잡고 계속 할 때 설교가 그냥 조금만 써줘도 올라가서 설교하면 어떻게 될까요? 네, 정말 은혜로운 설교가 된다는 것이에요. 근자감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로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국 어떻게 해요? 기도의 자리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늘 느끼는 거지만 하나님의 일은 내가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교회 사역도 마찬가지예요. 그 뜻을 우리가 잘 알고 있죠. 교회 일, 사역이라는 것이 교회 일, 교회 봉사, 헌신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한문 사전을 제가 좀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불일 사자에 일하다 역자라고 나오고 있어요. 부려서 일을 하다. 그러면 이 뜻을 딱 우리가 들었을 때 어때요? 좀 강제성이 있죠. 부려서 일을 하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 제가 예전에 사역을 했을 때 죽을 사자에서 죽을 맛이다. 우리 사역자들끼리 이야기를 했어요. 여기서는 아니고요. 예전에 제가 전도사 할 때 죽을 사자, 정말 죽겠다. 사역도 시키고 막 못질도 시키고 막 노가다 시키고 막 이런. 그래서 죽을 맛이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농담입니다. 네. 아무튼 죽을 사자 이렇게 농담식으로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이 사역의 사자가 사신과 사절을 또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사절이 무슨 뜻이에요? 나라를 대표해서 일정한 사명을 띠고 외국에 파견된 사람이라는 것이에요. 그럼 사역을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하나님 나라를 대표해서 어떻게 해요? 사명을 띠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역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사명, 그 사명을 갖고 일을 하는데 하나님이 그냥 어떻게 해요? 네가 알아서 해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줬다는 아무나 보내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택함을 받았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에요. 여러분 그것이 뭘까요? 바로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지금 목회자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권사님, 집사님, 장로님 그리고 교구장님, 순장님들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일들을 내가 혼자 감당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뭘 주셨기 때문에요?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그 자리에 설 수 있고 감당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만 가능하다는 사실이에요. 내가 우연히 이 일들을 맡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할 만한 하기에 허락하셨기 때문에 그 자리에 설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순종하며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고난을 통해서 발견하는 게 두 번째가 뭐냐면 비현실적인 기대를 내가 가지고 있었구나라는 것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버리거나 피해야 할 것은 아까 이야기했던 어려움이라는 것이 아니라 고난이나 어려움이 있으면 안 된다는 나의 뭐예요? 비현실적인 생각을 말한다는 것이에요. 현실에 대한 잘못된 생각을 내가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 저도 목회자니까 이렇게 얘기를 해요. 원래 삶은 힘들고 어려운 거야. 원래 삶은 힘들고 어려운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해요. 늘 입버릇처럼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막상 힘든 상황이 닥치면 당황스럽고 심지어 화도 제가 낼 때도 있다는 것이에요. 뭘까요? 제가 요 전전에 교통사고가 났어요. 교회 앞에서 집에 이제 다 와서 차로 올라가고 있는데 뒤에서 갑자기 차가 받았어요. 차가 받는 순간 제가 어땠을까요? 은혜입니다. 제가 이랬을까요? 감사합니다. 이랬을까요? 아니에요. 순간 화가 났어요. 순간 막 짜증이 나서 저도 모르게 화가 난 거예요. 차에서 내려서 뒤에 갔더니 아주머니더라고요. 그래서 아주머니한테 제가 왜 그러셨어요? 얘기를 했더니 뭐라 그랬게요? 나도 모르겠어요. 아주머니가 저한테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순간 제가 어땠을까요? 또 화가 나는 거예요. 저희 자녀들 둘이 아픈데 지금 아픈 상황인데 또 저까지 또 이러니까 상황이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근데 그 순간 저도 막 화가 나는 거예요. 짜증이 나고 마치 내면에 제가 정말 내가 입벌처럼 얘기했는데 내가 지금 이러고 있구나. 이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되는데 지금 분명히 잘못되고 있는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내 삶 속에 왜 이런 문제가 생기고
왜 이런 어려움이 있고 내 인생은 왜 이렇게 흘러가고 있지? 이 상황이 너무 짜증나고 화가 나는 거예요. 이걸 좀 뭔가 잘못되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 있다는 것이에요. 내 마음속에 나도 모르게 그냥 막연하게 내 인생을 그냥 잘 될 거라고 생각만 했었는데 이런 상황이 닥치니까 저도 모르게 이런 게 튀어나오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말 속에서는요, 원래 삶이라는 것은 정말 힘들고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막상 그런 상황이 닥치면 아까 그런 상황처럼 나도 모르게 화가 나고 짜증이 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생각과 감정 중에 뭐가 더 솔직할까요? 뭐가 더 솔직할까요? 감정이 더 솔직하죠. 생각은 숨길 수 있어요. 근데 그 순간에 감정은 어떻게 해요? 바로 나오기 때문에 숨길 수 없어요. 결과물이 그렇게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나면 나도 모르게 화가 나고 원망이 터져 나와요. 어쩔 때는 어떤 대상이 특정하게 미워질 때도 있다는 거예요. 나는 괜찮다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 나는 안 괜찮은 거예요. 내 요구가 당연히 받아들여져야 된다는 생각을 내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하나님 당연히 들어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당연하다라는 내가 옳다는 생각이 우리 마음속 한켠에 자리 잡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듯이 이 말씀 속에는 수많은 인물들이 나와요. 그 인물들 속에 보면 야곱, 요셉, 다윗, 그리고 다니엘, 공통적으로 그들은 뭐죠? 뭐가 있을까요? 공통적으로 고난과 어려움을 어떻게 해요? 계속 겪고 있어요. 고난과 어려움을 계속 겪고 있어요. 성경 속에 등장하는 가정을 바라보면 드라마나 영화 속에서 보는 그런 가정이 아니죠. 뭐예요? 우리 삶과 전혀 다르지 않은 고통이 똑같이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경 속에서 수많은 문제와 고통과 아픔을 그대로 솔직히 성경을 통해서 담아내셨어요. 육체적 질병, 경제적 어려움, 갈등, 배신, 살인, 거짓, 모함, 그리고 심지어 정말 지칠 정도로 괴로운 문제의 연속에 그 설명되지 않는 고통이 그대로 성경 속에서 나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 속에서 심지어 정말 이런 이야기까지 해도 되나? 라는 이야기도 내용도 담겨져 있다는 것이에요. 왜 그럴까요? 이게 바로 우리의 삶이고 뭐예요? 현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성경으로 말씀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성경 속에서 우리의 삶의 여정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절대 장밋빛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꽃밭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인생을 그대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대로 있는 그대로 날 것으로 보여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그러셨잖아요. 그렇죠? 예수님도 실제로 그러셨어요. 왜 그럴까요? 이런 성경의 말씀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해요? 준비하고 대비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에요. 그 고난들을 앞으로의 어려움이 닥치면 당황하지 않고 두려움과 공포에 짓눌리지 않고 믿음을 가지고 침착함으로 기도함으로 하나님 말씀 붙들고 견딜 수 있게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아까 이야기했듯이 삶의 문제는 연속이에요. 계속 연속적으로 이어져 갑니다. 원래 그런 겁니다. 삶의 과정을 받아들이고 해결하는 과정에서 의미가 있는 것이고 그곳에서 하나님과 함께 그것을 풀어갈 때 뭐가 와요? 행복과 기쁨이 온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하는 그 문제를 피하려고만 하는 비현실적인 기대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벗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삶은 주님이 오실 때까지 문제의 연속에서 어떻게 해요? 계속 시달릴 거예요. 계속 시달릴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인정하는 데서부터 어떻게 해요?
시작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한계가 있어요. 우리의 인생은 어려움이 많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피하려고만 하고 그 안에서 어려움을 보지 않으려고 할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려움을 통해서 나를 바라보게 되고 나를 알아가게 되고 나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안 되는구나라고 이야기합니다. 나는 정말 진짜 주님 없으면 안 되는구나. 그래서 주님이 내 인생이 필요하구나. 내 인생에서 필요하구나.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의 은혜가 어떻게 해요? 필요한 거예요. 원동력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의 성숙함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믿음의 성숙함은 내가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어떻게 해요? 지금까지 잘 살아오고 있다고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바울은 뭐예요? 3번씩이나 기도했어요. 3번씩이나 그렇게 막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들어주시지 않고 오히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바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야기하셨어요. 충분해, 충분하다. 그게 은혜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은혜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단은 우리 여러분들의 생각을 어떻게 해요? 왜곡시키고 훨씬 더 고통스럽고 괴롭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해결되지 않는 삶, 그리고 끊이지 않는 고통, 풀어지지 않는 문제들이 여전히 계속 질비하며 나아가고 있다는 것이에요. 바울의 입장에서 하나님이 나를 사도로 부르셨고 나를 사역자로 부르셨으면 나를 쓰실 거면 정말 무슨 생각으로 이렇게 나를 만드셨지? 나를 왜 이 상황에 놓으셨지? 건강을 주시든지 아니면 눈을 고쳐주시든지 아니면 말을 좀 제대로 할 수 있게 말을 잘하게 만드셔야지 왜 나를 부르시고 눈도 안 보이고 건강도 안 좋고 말도 못하게 이렇게 만드셨나? 3번이나 기도했는데 왜 안 들어주시나? 정말 아무 의미 없고 정말 무의미하다. 허무하게 느끼면서 바울의 감정 이게 막 사단이 흔들려고 했을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어때요? 나를 물어뜯는 사자, 사탄의 사자 같은 육체의 그 가시, 아무리 기도에 들어주지 않는 하나님의 그 응답, 그 문제 절대 어떻게 해요? 그 바울을 흔들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도 그 여러분의 끊임없이 괴롭히는 육체의 가시, 사탄 사자 응답되지 않는 그 기도 제목 그것이 여러분의 신앙을 흔들지 않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갖고 있는 그 비현실적인 기대가 다 깨어져 버린다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단은 어쩌면 지금의 왜곡된 행복을 정말 목표로 만들려고 할지 몰라요. 남들이 다 하는 행복, 고통이 없고 늘 형통만을 추구하는 그런 행복, 그것이 어쩌면 우리 안에 궁극적 삶의 목표라고 은연중에 얘기하며 나아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거룩함을 추구할 때 힘들지만 거룩하게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할 때 나도 여러분도 인식하지 못하는 중에 행복을 느끼는 거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예상치 못한 큰 선물을 받은 것처럼.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행복은 하나님의 법에 순종할 때 어느 정도 부지 중에 발생하는 부산물과 선물과 같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부지 중에 뭐라고요? 그것을 추구하지 않았는데 내가 뜻하지 않게 나에게 찾아오는 선물이라는 것이에요. 행복이라는 것입니다. 이 행복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우리 인생이 잘 먹고 잘 사는 행복을 목적을 삼게 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내 뜻과 내 계획대로 되는 것이 행복이다라고 생각할 때가 많이 있어요.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의 인식이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내가 행복을 추구할 때 행복이 오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우리 여러분들이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행복이 뭘로 온다고요? 부산물, 선물로 온다는 것이. 그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또 덤으로 복도 우리에게 온다는 것입니다. 오늘 마지막 9절 말씀을 보면요,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약한 것들 가운데 그 약함에 하나님의 능력이 어떻게 해요? 머물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 머물다는 표현은 뭐예요? 장막을 친다는 거예요. 언어로 이야기하면 장막을 친다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가 그 광야를 지나가는 가운데, 성막 가운데 하나님의 인재가 임하고 머문다는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연약한 그때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하나님의 따뜻한 사랑과 은혜가 여러분들 삶에 강력하게 어떻게 해요? 장막을 치고 그곳에 머문다는 것입니다. 광야는 어떨까요? 낮에는 덥고 밤에는 춥잖아요. 거기서 살 수 있을까요? 살 수 없어요. 그 이글대는 태양, 밤에는 엄청 춥고 생명을 유지한 그 땅이에요. 척박한 그 광야, 하나님이 걷게 하셨어요. 그런데 그들은 그 광야를 생각할 때 우리가 생각하는 단순한 고통이라고 인식하지 생각하지 않았어요. 광야를 그들은 히브리어로 미드바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미드바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다. 버려진 땅이에요. 실패한 자리 같은 곳입니다. 무기력하고 낙심할 수밖에 없는 그 땅이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영적인 관점으로, 신앙적인 관점으로 보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능력이 머무는 어떻게 해요? 저주의 땅이 아니라 그곳은 축복의 땅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처럼 아무리 기도해도 들어주지 않는 여러분의 그 삶에 끈질기게 물어뜯는 육체의 그 가시 같은 그 사탄의 사자 같은 그 고통에 문제가 있는 저나 여러분들도 있을 거예요. 오늘 우리 인생에 아무런 기대감이 없고 무기력함이 찾아올지라도 어떻게 해요? 오늘 그 문제를 놓고 기도할 때 우리 여러분이 정말 강력한 하나님을 만나게 될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그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실 줄 소망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가운데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 광야, 우리가 그 광야를 걸어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함께 하신다. 장막을 치고 그곳에 함께 머물신다. 그것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이 바울이 하나님께 끈질게 기도하고 해도 흔들리지 않는 그것을, 이 말씀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시면서 우리가 주님께 어떻게 하면 이 바울처럼 영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눈을 가질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하실 수 있는 오늘 이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찬양하며 함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상 살아간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와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주의 길을 걸어가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우리 첫 번째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우리가 바울처럼 영적으로 볼 수 있는 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의지하고 기대하고 있었던, 그런 나를 신뢰하고 있었던 영적인 교만이 있다면 오늘 이 시간 깨트려 주시고 하나님을 더욱더 간절히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그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현실적인 기대가 있었다면 그것들을 다 내려놓고 매일매일 영적인 갈급함을 말씀과 은혜로 채우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인생길 위에 전능자이신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체험하는 귀하고 복된 날이 되게 해달라고 주여 한번 외치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우리가 바울처럼 영적으로 볼 수 있는 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의지하고 기대하고 있었던, 그런 우리들을 신뢰하고 있었던 영적인 교만이 있다면 오늘 시간 깨트리고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을 더욱더 간절히 찾고 함께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매일매일 영적인 갈급함을 말씀과 은혜로 채울 수 있는 우리의 삶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인생길 위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체험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하나님의 따뜻한 사랑과 은혜가 저희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강력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오늘 바울처럼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없는 것처럼 느낄지라도 오늘 그 안에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계획과 크신 뜻이 있음을 믿습니다. 오늘 그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안에 은혜가 족하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여러분들의 여러 연약한 것들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능력이 더욱 드러날 수 있도록 오늘은 힘차게 주여 한번 외치며 다시 한번 기도하며 주님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사랑해 주님 믿습니다. 저희들은 하나님의 은혜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없는 것처럼 느낄지라도 오늘 그 안에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계획과 크신 뜻이 있음을 우리가 믿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을 다시 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은혜가 족하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나의 여러 약한 것들을 통해서 주님의 능력이 더욱 드러날 수 있는 오늘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무기력하고 낙심할 수밖에 없는 우리들의 모습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다시 한번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능력이 머물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그 땅이 될 수 있도록, 지킬 수 있도록, 우리가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사랑의 주님, 저희들은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 절실히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 살아갈 수 없는 존재이기에 오늘도 주님의 자비로우심과 긍휼하심을 구하며 나아갑니다. 오늘 저희를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연약함, 약함, 하나님의 능력이 머무르고 차고 넘치는 은혜와 기적을 경험하여 주시옵소서.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증명해내는 바울과 같은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만나고 체험하는 정말 간증거리가 넘쳐나는 삶을 살아날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정말 연약한 그것을 통해서 정말 주님의 능력이 더욱 드러날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이끌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믿음으로 선포하며 주의 길을 오늘 이 시간 걸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오른손을 들고 함께 주님께 선포하며 나아갑니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아멘.